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신약성경 37페이지 찾으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딱 한 구절인데요. 37페이지 신약성경 37페이지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 아픈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년을 365일로 하는 달력을 사용하죠.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달력처럼 교회에도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교회력입니다. 이렇게 달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달력과도 같은 거죠. 그렇게 쭉 이렇게 요일별로 또는 주간별로,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쭉 나열된 교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순절, 지금 이 절기,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게 다 교회력의 종류예요. 지금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시는 지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래요. 그래서 당시에 진짜 말씀,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막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기억하면서 붙여진 명칭이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 목요일, 그게 있는 주간이고, 또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성금요일, 금요일, 이것도 다 고난 주간에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 하냐면, 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고난과 그런 죽음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이제 나를 위한 좀 시간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우리는 단지 그냥 주님을 아는 걸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믿음이 지금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고난주간 이제 앞으로 보내야 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사순절이니까 고난의 길인데, 나는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묵상이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슬퍼하시는 상황인데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만, 정작 내 행동이 과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는 말과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제가 눈길은 높게 손길은 낮게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었을 때, 그때 본문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 당시에 묵상을 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고난주간쯤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좀 그때 설교 말고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전혀 좀 다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 희생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율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제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주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으뜸 계명이 너가 거룩하게 살아라,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도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이 단적인 예 아닙니까? 내가 상사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한 것을 좀 중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함 없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된 사랑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잘 알겠죠?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나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저는 특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마음을 다해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뻔한 문장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기서 되게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뜻이에요. 저는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되지 않으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힘들죠.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바로 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연결이 돼야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이 과연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거짓되지 않고 내 진실을 다해 사랑하는가? 여기서 제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뭔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좀 그 질문에 좀 답을 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머리가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권면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리가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머리가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자, 은혜를 받자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촛불기도회도 하고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묵상을 하고 동참하자, 이 말을 들으면 고난?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며느리 입장에서 쓴 글인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 글이 되게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둘 다 명칭은 어머니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어머니와의 그 관계의 거리와 시어머니와의 거리의 관계는 너무나 크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예요. 남의 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제가 찾아보니까 편안한 남자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결혼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편안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남편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며 키워온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시어머니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사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친정 어머니와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친어머니는 뱃속부터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희생하고 살아가시면서 다 우리를 위해 사랑을 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런 사랑과 희생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이 마음의 그 사랑에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를 아무래도 목사여서 그런지 잠깐 이렇게 읽다가 주님과의 관계 적용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 예를 들어서 지금 사순절이죠. 예를 들어 주님이 아파요. 고난당하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힘든 여정을 겪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지금 내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내가 이 앞에 머리가 아픈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뭔가 교회에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일 앞에서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면 시어머니처럼 머리가 아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좀 비유하자면 친정 어머니한테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사랑을 받은 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면 친어머니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으면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뭘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에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이 권면 앞에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면 우리는 친정어머니와 같은 그런 주님의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처럼 그런 관계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왜 나는
희생해야 되고 왜 나한테만 계속 포기하라는 이런 일들, 험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권면하면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이런 신앙생활이 머리가 아픈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머리가 아프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은 100%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머리가 아프셨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뛰어나진 않아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을 앞에 두고는 무관심해요. 주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고 주님처럼 고통의 길을 걸어가자는 권면 앞에는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큰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일을 같이 해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면 앞에 귀찮거나 부담이 되거나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머리가 아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하면 주님 앞에는 내가 솔직해져야 되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 기타 다양한 지식과 그런 관점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거나 뭔가 권면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저도 만약에 머리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앞에 성경 가져와서 머리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주변 지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직접 그 일을 겪진 않아도 얼마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삶에 집중할 수가 없죠. 사는 것 그거조차 고통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그런 순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고 계시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 지금 나서서 희생의 삶을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순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런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고통을 나도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앞둔 이 시간 우리에게는 마음이 아프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와 절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순절에 왜 우리가 하지 말고 절제하고 해야 되냐면 주님이 지금 아픈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프면 여러분 막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아픔에 마음으로 공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그 부처님 오신 날이나 뭐 라마단 기간 있어요. 그때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불교 행사를 참여하거나 라마다 기간에 여러분 금식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뭐 불교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죠. 관계가 없으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또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절기와 또 예수님의 삶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거기에 진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을 마치 부처님 오신 날이나 라마단 기간처럼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의 다짐조차 없다면 내가 진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사순절을 다른 어떤 공휴일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게 또 이번 해에 왔네, 내년에도 어차피 올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며 사순절 지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머리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사역하면서 주의하자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역하다 보면 어떤 일이나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머리 아픈 사람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직감적으로 어때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아픔이, 어려운 일이 생겼지? 왜 또 저렇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좋게 가면 될 것들을 왜 저렇게 서로 날카롭게 가지? 왜 이거 일을 또 왜 이렇게 주어졌지? 왜 이거 해야 될까? 이런 머리에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그 일이 머리로 하지 않고 좀 가슴으로 해보려고 노력해요. 주어진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좀 신앙을 담아서 일을 해볼까? 어쩔 수 없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냥 막 그 관계든 뭐든 급하게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하지 않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진심을 좀 담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하는 게 신앙적인 것일까? 늘 되새깁니다. 예전에는 바로 반응했다면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요. 왜냐면 이런 문제 앞에 이 마음을 가다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게 생겼을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머리 아픈 사역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단련시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게 바로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로 주님도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내가,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감동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는, 신약 성경에서 감동받는 부분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놀라운 일을 베푸셨을 때, 가령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푼 동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얘들아 잘 봐, 나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이 병든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너무나 아프게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얘네들은 왜 또 문제가 있어? 이걸 또 언제 처리해? 이렇게 주님은 짜증내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을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귀신 들린 사람 있고 아픈 사람 있고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마치 그 명탐정 코난이라는,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만화책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하나 정설이 있잖아요. 코난이 가는 곳마다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것처럼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머리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도, 피곤하셔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은 그래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 삶에서 이 사랑을 적용하는 게 뭐냐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일들 앞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고 머리가 아파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기도를 해줘도 마음을 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여긴가 누군가 아파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꼭 내가 저쪽에 마음 아파 있는 사람에 가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여러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머리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가 막혀요.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해요. 왜 사랑을 얘기하셨을까? 이제 베드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나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짠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사랑을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야 돼요. 고난주간에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촛불 기도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그걸 고려하면서 내 시간이 아깝고 내가 이거 하는 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일주일,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거짓 사랑 하지 마시고 진실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유가 이 이유구나. 내 몸은 나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듯이 왜 그게 나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사랑해야 되구나. 이 사랑의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나 거짓 사랑이었나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난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행동하지만 정작 내가 희생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돌아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 아픈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경건 생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 앞에, 그 관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머리 아픈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 아파하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리버스 청년부만큼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